C.S. 루이스는 말을 하기를,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만족을 누리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경험하지만 만족을 누린다, 만족한다 라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C.S. 루이스가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만족하고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우선순위가 될 때 행복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로 손꼽히는 시입니다. 84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모했든지 새약해졌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모라는 단어는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쇠약해졌다, 여호와의 궁정을 향해서 상사병이 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호와의 궁정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음은 사모한다도 강한 단어고, 그런데 얼마나 사모했는지 쇠약해졌다. 그런데 또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르짖음은 그냥 목소리로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단지 건물이 아니죠. 여호와의 궁정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시인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죠. 이것은 인간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사랑을 구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장막을 생각하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서 누렸던 기쁨이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장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두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드리는 성도, 그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며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며 성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도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가장 먼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아벨의 제사는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율법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율법이 있을 때 보아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경쟁하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더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오늘 예배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간혹 가다가 정말일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자기 감정이 중심이 된 거죠. 자기 만족이죠. 그런 표현을 하게 될 때, 그런 모습으로 할 때는 마음이 저도 좀 불편한 거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아닌 거죠. 예배의 핵심은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지만 이 한 주의 삶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에 늦지 않게 나오셔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중간에 마치기 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도도 받으시고, 그리고 충분히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긴 이후에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예배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봉사를 하고 섬기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배가 바로 서고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모든 집중을 먼저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 중요한 것들을 읽어가지만 핵심을 놓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대자가 붙은 것이 있습니다. great라는 단어가 붙은 것이 있죠. 대자가 붙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계명이고 하나는 대사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것이 일단 대계명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누가 크냐?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대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대계명의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온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계명으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요 뭘 하고 있었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우열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누가 높은가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먼저 그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요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섬기신 것은요 정말 스승이 그렇게 하는 것,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세욕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수건을 들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가 높은가 다투는 것이죠. 누가 더 출세할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누가 더 영향력을 미칠까?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구하죠. 그러면서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또 다툽니다.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는 누군가가 끊어야 됩니다.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먼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겸손히 발을 씻기지 않으면 그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 죄악된 모습,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왜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져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져 있다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기 힘들 때 그때도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져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벗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벗으면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율법으로 정죄를 받기 시작하면 이 진노 아래 거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아래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이 대계명이고 모든 성경,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의 핵심적인 말씀, 요약한 말씀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계명, 대계명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대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대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성도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대계명과 대사명은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대계명과 대사명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대계명, 이 말씀을 주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너희도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대사명을 위임령이다, 대위임령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주신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사역을 이루어 왔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을 버리고 내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신약에서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으로부터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가서 증거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를 증인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입이 열리면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세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요,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조용히 지내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교회였고 가서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만약 교회가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 없이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죠.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끼리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서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은 것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1866년 대동강변에서 첫 번째 한국 기독교 순교자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해를 기념하는 1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셜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따라 평양으로 들어가는 중에 조선 군사들이 그 배를 침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강변으로 겨우겨우 살아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냥 성경만 던져주고 순교한 거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조선 무신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던져진 성경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돌아가면서 철수하면서 그 성경을 한 권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그 안주 교회의 첫 번째 영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영수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가라라는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그 사명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배를 타고 그 땅을 밟기도 전에 그냥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선교회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데 진짜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나면 우리 내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 같은 것 말고 진짜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우리를 녹여내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예배의 자리에 주신 그 은혜가 그 마중물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배 비슷한 것 말고 진짜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나 혼자만 붙들고 나만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다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안 가야 될 사람이 가면 큰일 납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의 집에서 그 은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감격을 누린 사람은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그리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 가운데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올 한 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예배에 모든 집중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따라 정말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는 데 신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